오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려고 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처음부터 다 이야기하는 것은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자들 가운데 불러내시죠. 나사로에 나오라 하는 나사로가 무덤 안에서 무덤 밖으로 이렇게 걸어 나오는데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 거예요. 이집트로 말하면 미라가 된 채로 나오는 거죠. 또는 우리 동양적인 사고로 얘기하면 강시 모습으로 나온 거겠죠. 그렇죠.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나오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은 살아있지만 모든 것들이 다 칭칭 동염에 가려 있는데 하늘이 보이겠습니까? 땅이 보이겠습니까? 살아나기는 했다고 하지만은 전혀 살아난 느낌이 없이 그런 모습으로 걸어 나오는 이 나사로를 보면서 주님께서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배를 동염했던 그 배를 풀어서 놓아 다니게 해라. 풀어놓아 자유롭게 좀 다니게 해라. 새로운 생명이 마음껏 풀어놓아서 들판으로 여기저기 꽃밭으로 산과 들로 막 다니게 하라. 세상에는 여러 종류의 사람이 많겠지만은 한번 죽음을 경험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죽어 있는 존재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아래에서 한 번도 깨어나 본 적이 없는 사람.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언어로 말한다면 거듭남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한 번도 아래에서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전부인 줄로 알아가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 생활을 한다 하는 것은 얼마나 존귀한 삶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삶을 깊이 성찰을 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나와서 자기의 죄악을 토할 줄 알고 매일 주님 앞에 자기 자신의 삶을 돌이켜서 합당하지 않은 걸 내려놓을 줄 알고 또한 그 합당한 길을 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내 마음속에 있는 탐심과 욕구가 무엇인지를 알고 이것을 다스리기 위해서 주님을 의지하고 사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되겠습니까? 새벽마다 나오고 죄악을 지을 때마다 내가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미워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렇게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왜 그런지 알죠? 거듭났기 때문에 그래요. 새로운 세상이 있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저 알 속에서 한 번도 깨어나 보지 못한 사람은 자기가 보고 듣고 살아온 인생이 전부인 줄로 착각하고 그저 그것으로 판단하고 그것이 옳거니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거죠. 무덤에서 한 번도 나오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무덤에서 나왔지만 새로운 세상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 거듭났지만 거듭난 세상을 보지 못한 사람들, 태어났지만 태어난 세상의 영광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은 더욱 안타깝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여전히 배로 꽁꽁 동여매에서 묶여있는 채로 세상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왕왕 교회에서 발견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가만히 보면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의 모습들로 잘 드러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는 예수님이 입으셨던 모든 옷들이 싹 벗겨집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부활하시고 옷은 다 개켜져 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나올 때 정상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부활이라면 어떻게 나와야죠? 당연히 꽁꽁 묶여있던 배는 그대로 남고 새로운 모습으로 나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전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나사로를 부활이라고 하지는 않아요. 장차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승천할 거예요. 예수님의 그 모습은 우리가 승천할 모습입니다. 그때쯤 되면 얽매인 것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자식에게도 얽매이지 않을 거예요. 형제와 자매에게도 어떤 육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을 때쯤이 오겠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우리는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모양으로 살아가요. 다시 말하면 거듭났지만은 아직도 풀어놓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이 속에는 새로운 생명이 왔지만은 눈이 뜨여지지 않은 채로 살아요. 귀가 열리지 않은 채로 살아서 아직은 눈을 열어야 하고 귀를 열어야 하고 마음을 열어야 될 그러한 삶의 모습들이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거죠. 나사로의 모습에서 여전히 수의를 입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우리나라 모습으로 말한다면 배로 꽁꽁 동였다는 말보다 수의를 여전히 입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는 생명이 있는데 이게 걸맞지 않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죽은 사람이나 입어야 될, 죽은 사람이나 생각할 수 있는, 죽은 사람이나 볼 수 있는 그러한 세상,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살아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실상은 죽은 자처럼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덤에서 나왔으면 그러면 힘이 있어야 하잖아요. 새로워져야 하잖아요. 그런데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무기력한가? 우리는 성령을 체험하기도 하고 나서 왜 또 무기력하죠? 무덤에서 나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에서요?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서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님께 우리의 죄악을 다 내어 맡기고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입어서 우리는 그 새로운 생명으로 살겠다고 지금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무기력할까? 왜 우리에게는 그러한 새로운 기쁨도 없고 새하늘이나 새 땅에다 막 그런 고백이 없을까? 이유는 하나겠죠. 오늘 말씀으로 본다면 배로 꽁꽁 동여매져 있는 거예요. 우리 눈이 동여매져서 새로운 세상을 못 보는 거죠. 우리 마음이 동여매져 가지고 고집을 심하게 피우는 거죠. 아집에 사로잡혀 있는 거죠. 우리의 귀가 꽁꽁 동여매져 있어서 주님의 음성도 분별하여 들을 줄도 모르는 소경이고 한편으로 귀머거리와 같은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마치 살았지만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없는 채로 있을 때 주님께서 그 꽁꽁 묶여있는 동여매에 있는 배를 다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라 말씀하신 그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풀어놓아서 이 생명이 마음껏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보게 되는 그 새로운 세상은 뭘까요?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함이 되겠죠.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과 함께 할 수 있는 평화함이 되겠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에 붙잡히지 않은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랑이겠죠. 우리가 만약에 부활을 지나왔다면 죄 사함의 기쁨에 충만해져 있어야 하잖아요. 주님의 임재로 가득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하나님의 권능과 그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로 우리는 늘 안전함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렇게 무기력할까? 무엇에 묶여 있는 것일까? 무엇인가에 묶여 있는데 도대체 무엇에 묶여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여기 나타나고 저기 나타나고 막 자유로우신 것처럼 왜 우리는 그렇게 자유롭지 못할까? 예수님도 무덤에서 나오셨고 우리도 무덤에서 나온 게 틀림없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나? 마치 우리 수도원의 영구하고 덕구가 목이 딱 묶여 있어서 그냥 그 바운더리 안에서만 이렇게 돌아다닙니다. 가끔씩 산책 나오면 그러면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묶어놓으면 그냥 그런 줄 알고 살아가요. 우리도 그 정도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 싶어요. 때때로 산책 나가는 것처럼 예배당에 와서 마저 하고 한번 풀러 나갔다 다시 집에 다시 묶어놔요. 그리고 다시 그렇게 살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산책 나오다가 가끔 또 자주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새벽에도 가끔씩 이렇게 조깅하는 것처럼 나오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나 결국은 그 세상으로 다시 돌아가 똑같이 옛날에 살던 그 방식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를 만날 때나 만나기 전이나 별로 다를 것 없이 그런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생명 안에 무덤에서 나왔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근데 종종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풀어놓아 다니라. 맞아, 마음껏 다녀야지. 막 애도 막 풀어놓고 막 망아지도 풀어놓고 우리도 하고 싶은 대로 막 이게 자유 아니겠어? 노세 젊어서 노세 그냥 늙어지면 못 노나니 막 이렇게 살아가는 이게 막 자유라고 착각하는. 여기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는 말은 뭐냐면 육체 얘기 아니에요. 새로워진 몸이 새로워진 것, 새 생명이 마음껏 너를 기쁘게 하고 새롭게 너에게 허락하신 성령이 너희를 위로하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꿈을 꾸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성령으로 지혜를 얻고 살아가는 바로 그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가 자유하게 되리라, 노임을 받으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죠. 희년이 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든 얽매임에서 다 자유롭게 되는 그 얽매임이 뭐냐면 성령을 제한하는 데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했던 것들에 싹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가는데 제한되지 아니하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기뻐하는데 어떤 눈치도 보지 않은 체면에 붙잡히지 않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냥 자유가 아닙니다. 하고 싶은 일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 영의 위로를 받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의 예언과
새로운 나라의 영광들, 여기에서 붙잡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차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라 하는 그러한 주님의 명령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초대교회는 그때 당시는 로마 시대이기 때문에 이 노예 제도가 공공연할 뿐만 아니라 공식적인 경제 구조를 틀을 이루고 있었던 때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노예들 가운데 많이 들어왔습니다. 아니, 훨씬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거기에서 자유로우려고 막 노예 제도가 이것이 주님이 우리 주님 앞에 다 평등한 사람인데 누구는 주인이고 누구는 노예일 수 있네, 여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들은 몸은 억어되어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이제 주인을 섬기더라도 종이기 때문에 섬기는 게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이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행복했어요. 다시 말하면 그들은 어떤 제도 때문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이제 얽매인 것 때문이 아니라 이 속에 있는 자유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고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우고 섬기는 일들을 즐거워하는 심령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밖으로 살지 않은 자유가 있었던 거예요. 속으로 사는 자유함. 체면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순종들이나 관습 때문에 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음을 다 내려놓고 기꺼이 주님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자유를 얻게 된 겁니다. 이것이 진짜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체적으로 하고 싶은 것들을 막 하는 것, 그럼 결국은 진짜를 잃어버리게 하는 거죠. 그건 자유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진짜를 가지고 빼앗아 버리려고 하는 오히려 합리적 또는 우리에게 가장 설득력 있게 다가오고 있는 얽매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나? 오늘 이 말씀을 한 5가지 정도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무엇에 묶여 있어서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되나? 뭐는 묶어놓고 무엇은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될까? 첫 번째로는 우리의 경험들, 우리의 경험과 지식으로 묶여 있는 것에서 성령의 지혜를 풀어놓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경험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놀라운 지혜와 지식으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우리 하나님을 이야기하더라도 내 경험 속에 딱 갇혀져 가지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 이거 손해래요. 그러니까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는 손해보도록 하라고 그래요. 여기서 부딪힐 때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살아왔던 그런 방식에 얽매여서 새로운 시도를 하지도 못합니다. 때때로는 체면 때문에, 때때로는 우리가 손해보는 것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은혜들은 우리의 경험 너머에 있고 우리 지식 너머에 일하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옷자락을 붙잡는다고 해서 사람이 나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경험되어질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일들이 성령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은과 금으로 가서 고칠 수도 없는 일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지겠습니까? 우리의 경험 안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고 지식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 옳다라고 얘기했던 것 지금 얼마나 많이 잘못된 지식이었던 것을 알고 있잖아요. 나는 3년 전에 옳다고 한 거 여전히 지금 그대로 옳다고 얘기하는, 진짜 이 사람 대책 없는 사람. 20대에 막 뭐 운동하고 막 혈기 발랄하게 이렇게 살았던 그런 모습이 지금도 똑같이 그런 모습이라면 진짜 하나도 잘한 게 없는 거죠. 그런데 20대에 가졌던 그런 지식이 30대에 때때로 어리석은 부분이 있다는 걸 알아가고 30대에 그렇게 의롭다고 했던 것들이 40대는 그 미련한 거였구나, 나만 생각했네, 나는 의로웠지만 다른 사람이 의로운 게 아니었네 하고 알아가는 것, 그것이 성수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작은 경험 3년도 견디지 못해요. 우리의 경험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들이 10년도 견디지는 못합니다. 저는 286 이 컴퓨터 사용할 때 286부터 사용했어요. 286이 나오자마자 컴퓨터를 사용했는데, 근데 지금 그 286 실력이나 지금 실력이나 별로 다른 게 없어요. 그때는 그냥 열심히 해가지고 제법 알았는데 그 이후로 하나 안 배워서 달라진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지금 시대가 얼마나 많이 달라졌습니까? 지금 나오는 문명도 문화도 지식들도
1년이 다르게 급속하게 변화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 속에 붙잡혀 가지고 이것이 옳아, 이것이 전부야라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행하신 놀라운 능력들을 우리가 제한다면, 성령의 조명하심이나 감동하심을 우리가 멸시한다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경험으로부터 주님의 성령이죠, 성령의 지혜와 성령의 조명하심을 풀어놓아 다니게 해야 됩니다. 그분께서 어떤 지식도 담으실 수 있고 어떤 지혜도 주실 수 있다는 것, 내가 한 번도 보지 못해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담으실 수가 있어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걸 알게 하세요. 언제 우리가 천국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말합니다. 당신들이 천국을 가보고 천국 얘기를 합니까? 아니요. 천국을 가보고 나고 하는 것, 그건 당신의 경험 속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경험이나 우리의 지식 밖의 일들을 소망하는 사람이에요. 그 일들은 넉넉히 우리를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고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게 하고, 내가 지식으로 지혜로 판단하거나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 그러한 경험들을 내가 하고 있어요. 내 경험이 깨지고 새로운 경험들을 하고 내 지혜가 깨지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풀어놓아 막 다니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지식, 이것도 마찬가지. 요즘 뭐 통합, 융합 이런 소리를 많이 하죠.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 5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그게 핵심 키워드가 뭐죠? 융합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어떻게 융합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제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20대 경험했던 일들이 30대에 새롭게 다가와요. 40대 새롭게 해석이 돼요. 50대는 이것이 은혜로 다가와요. 점점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경험 그 속에서 자기의 판단 지식 안에서 내가 성령의 일들을 배제하고 산다면, 성령의 권능들이나 성령의 힘들을 배제하고 산다면 그 미련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의 어리석음을 통해서 내가 참 어리석구나 이걸 통해서 뭘 배워가죠?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가는 거예요. 더 큰 지혜가 있고 더 큰 능력이 있고 더 큰 세상에 있구나 하는 것들을 점점 배워가는 것, 이것을 인생이라고 말하고 성숙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눈에 보이는 하늘이 전부였습니다. 이게 하늘이라고 하면 하늘이 전부였죠. 그런데 그 다음에 또 다른 하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죠. 정신적 세계 또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또 알게 된 게 하늘이라고 하니 점점 넓어지는데 이것이 뚫고 올라가고 또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서요, 요동치 않는 흔들림 없는 하늘, 진리의 세계가 있다는 것, 이 모든 것들 위에 여전히 별빛은 빛나고 있고 태양은 여전히 광채를 바라고 있는 그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유지되는 거구나. 때때로 이 영적 세계는 혼란스러울 수 있고 속일 수도 있지만 이 세상은 우리를 속인 적이 없구나. 결국 다른 편으로는,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FM 주파수대를 잘 맞추면 잡음 없이 우리가 듣잖아요. CBS나 CTS나 다른 방송을 주파수를 잘 맞추면 들을 수 있다면, 그것에 비유해서 말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가장 잘 들을 수 있는 주파수는 뭘 것 같습니까? 정직이에요. 하나님의 주파수 때는 정직에 맞춰 있어요. 내 자신이 있는 모습을 그대로 고백할 줄 알고 내 미련함을 그대로 인정할 줄 아는. 그런데 이걸 못해요. 우리는 절대. 남들이 난 미련하다고 이거 인정하지 못하고 화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 인정하면 화가 안 일어나는데, 그래 이거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당신이 왜 인생을 그렇게 실패하게 살았네, 이거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막 억울해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오는 거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의 가르침으로 예수님의 복음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거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세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의 생각으로 가고 감정으로 가고 인생으로 막 흘러다닌다면,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단 말인가? 그러면 세상이 달라지고 내 존재가 달라지겠죠. 새롭게 만나는 거예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무덤 속에 있다가 다시 나왔어요. 그를 동요 메고 있던 배를 다 풀어주었어요. 하늘을 봤어요. 옛날 하늘일까요?
새소리를 들었어요. 옛날 새소리일까요? 아니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모든 것 다 변했다고 우리는 찬송하잖아요. 맞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생명이 새롭게 세상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해요. 세상을 새롭게 만나줘야 돼요. 내 마음과 내 몸이 새롭게 세상을 만나줄 수 있도록 옛날 간섭들을 싹 벗어버려야 돼요. 이전 꽃이 아니에요. 이전에 내가 아닌 것처럼 이전의 세상이 아닌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로워요. 시간 지날 때마다 새로워요. 시시 분분 초초가 다 달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는 거죠. 복음으로 세상을 만나는 거예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그런 평가들 많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존재고 세상은 어떠하고 인생은 이러하고 싹 지워버리세요. 세상의 가르침으로 세상을 보아야 돼 유익한 부분도 있지만은 그것 때문에 손해본 부분이 많아요. 그럼 어떻게 볼 것인가? 주님이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는 걸 초점으로 다시 한번 그것을 새롭게 만나가 보자는 거예요. 우리 제사장이래요. 공중에 나는 새 속에서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들에 핀 백합화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대요. 온통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대요. 이렇게 세상을 만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을 만나가야 되니 꽁꽁 묶여있어요. 예수 믿고 나서 아이고 똑같은 하늘이네, 똑같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네, 똑같은 사람들, 똑같은 직장이야. 아니죠. 내가 달라졌는데 왜 똑같은 직장이에요? 이제는 섬겨야 될 사람들인데, 지금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살아갔지만 이제는 다르잖아요.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인정하기 위해 살아가잖아요. 지금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살아갔지만 이제 다른 사람들이 은혜를 베풀기 위해 살아가요. 도와주기 위해 살아가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뽀빠이 이상용 씨 지금 연세가 꽤 많죠. 그분 보니까 참 대단하더라고요. 그분은 늘 이 1,000원짜리를 새로운 지폐를 늘 준비해가지고 만나는 사람에게 2,000원을 주기도 하고, 그걸 1,000원짜리를 2장 주기도 하고 5장 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폐지를 주고 다니는 노인들에게는 그것을 20장을 이렇게 주기도 하고, 그래서 보통 한 달에 한 300만 원을 그렇게 그냥 만나는 사람에게 그냥 주는 거예요. 이렇게. 야, 저분은 사람을 만날 때마다 참 행복하겠다. 다른 사람들도 행복하겠지만은 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대부분은 얻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다면 우리가 옛날 만났던 사람과 동일할지는 모르지만은 그 사람이 이제는 나에게 다른 목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섬겨야 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배워야 되고 세워줘야 되고 구원해줘야 될 사람으로 다가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대로 만나요. 똑같은 엄마예요. 거듭나도 똑같은 아빠예요. 아니죠. 옛날 그 아빠가 아니라니까요. 옛날 그 엄마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만들어놓은 그런 사고방식이나 그런 구조 안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좀 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미련해. 참 삶이라고 하면 너무 버겁지 않아? 세상 사람 다 그래요. 너무 힘들지 않아? 언제 이게 끝나지? 그리고 우리의 또 불쌍히 여긴다는, 어떻게 집사님, 권사님 힘들어서 어떻게?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거절하세요.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거기서 나올 수는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이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배워가고 있는데요. 나는 이 삶이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은혜로 다가오고 있는데 왜 나를 불쌍히 여기세요? 나는 지금 행복한데요. 나는 자유로운데요. 직장이 힘들다고요? 직장이 없는 것은 더 힘들어요. 직장이 힘들다고 하는 직장이 없어도 더 힘들다니까요. 무슨 얘기예요? 나를 불러주고 사용하는 이들이 있는데 내가 왜 힘들다고 하겠습니까? 직장 없이 한번 힘들어 보라고 그래. 그럼 직장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세상이 만들어 놓은데 그것들을 우리가 막 더 씌워서 불쌍히 여긴다고 얘기해요. 아이고 권사님 어떻게 해요? 집사님 어떻게 해요? 아유 이렇게 아픈데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에 쏙 넘어가가지고 자기를 그렇게 인식하지 마세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나는 배워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을 만나가고 있는데 왜 나를 힘들다고 자꾸 말하면 그 말이 나를 더욱 힘들게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오히려 나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은 하나님을 만나니까 인생이 다 잘 될 것 같아요. 옆에 봐도 그래요. 제가 이름은 잊어버렸지만은 선교사님 한 분이 선교지에서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다가 병 때문에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선교사님이 그렇게 고생하는데 또 이렇게 몸까지 고생해가지고 돌아오시니까는 너무 불쌍한 거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간호원들마다 자꾸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런데 간호사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면, 나에게 들어올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님께서 고치십니다. 주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믿음의 확신을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거의 불치병에 가까운 일들인데 급속하게 회복되어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는 그런 선교복은 뭐 흔하게 나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묶여 있지 마세요. 다른 사람 평가에 여러분들 묶어두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여기시는가, 이 말씀이 풀어놓아서 나를 자유롭게 하고 나를 힘있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말씀, 이 복음이 막 풀어놓아서 우리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삶의 영광을 꼭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묶어두지 말라는 것은 육신의 소욕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 돈을 가져야 행복하고 높이 올라가야 행복하고 이것으로 묶어놔가지고 새로운 즐거움들, 돈을 내려놔도 즐겁고 내가 밑으로 내려가도 행복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차원의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축복하는 기쁨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칭찬해주는 기쁨도 있어요. 그렇죠. 격려해주고 위로해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또 다른 즐거움이 있다는 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에 꽁꽁 묶여 있어서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들, 누군가를 축복해주고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살려주고 섬길 수 있는 이러한 기쁨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눈물 흘리는 걸 비참하다고 하지만 난 눈물 흘릴 때마다 내 영혼이 정화돼요. 이거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즐거움들과 기쁨들이란 말이죠. 뿐만 아니라 내 약함을, 다른 사람들은 강함을 막 다른 사람에 보여주어 가지고 내 강한 것이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즐거움들, 인정받았을 때 즐거움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물론 우리도 그런 부분이 없다고 할 수는 없어요. 있을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내 자신의 부족함들과 모난 부분을 주님 앞에 폭로하는 기쁨들이에요. 주님, 저는 이러합니다.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싹 이걸 풀어놓아서 막 다니게 하면, 묶여있지 않고 여기서 막 풀어놓아지면, 하나님 나 약해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나 부족하다 말하면 비참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면 자유로워져요. 사람 앞에서 나는 모릅니다라고 말하면 비참할지 모르면, 주님 나는 몰라요. 나는 아니요, 주님은 예입니다라고 말하면 이상하게 새로운 즐거움, 새로운 차원의 기쁨들, 새로운 차원의 행복들이 있다는 사실, 육신의 소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이 주는 그러한 즐거움들, 새로운 차원의 그러한 기쁨들을 상실하지 않도록 풀어놓아서 다니게 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번째로,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을 묶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능력 안에 성령의 능력을, 주님께서 그런 말씀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내년 이맘때쯤 내가 아이를 안을 거다 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사라가 피식 웃잖아요. 경수가 끊어졌는데 우리 나이가 몇인데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어요? 맞죠?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않습니까? 그때 나이로 89세, 99세 아닙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89세, 99세에 아기를 낳는다. 지금으로 말한다 하면 지금은 더 건강했잖아요, 옛날보다도. 그런데 웃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만큼인 줄 아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능력만큼이니 내 능력 아래 하나님의 능력을 두고 있냐? 여호와께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라고 주님께 책망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도 매우 중요하겠죠. 그렇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의 도움을 받느냐가 중요해요. 어떤 능력, 어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이건 제한되어 있어요. 누구의 가르침을 받고 있느냐, 이거는 확장될 가능성이 무한히 많아요. 내가 누구의 보호함과 그런 누구의 능력 안에 공급받고 있느냐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지식이 있어요, 내 안에 능력이 있어요, 내 안에 뭐 있어요, 전부 다 아니요. 내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받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지혜의 공급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이건 지금은 씨앗일지 모르지만은 그래 이것이 잘하면 이걸 감당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마치 아무리 의학기술이 좋다고 한들 89세, 99세가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이 능력 너머에서 하나님 늘 일하세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서 자꾸 믿음을 제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 밖에 있는 것을 붙잡는 게 믿음이잖아요. 나는 할 수가 없으나 우리 주께서 하십니다. 나는 무능하지만 주님은 유능하고, 나는 비천하지만 주님 존귀하십니다. 끊임없이 나를 돕고 있는 그 능력 안으로 끊임없이 풀어놓아서 이 능력이 다니게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 내 무능함 속으로 막 다니면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의 권능이 내 안에서 풀어놓아 막 다니게 하는 것.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내 능력으로 묶어두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을 내 능력으로 묶어두지 말어. 하나님의 지혜를 내 지혜로 묶어두지도 말고, 하나님의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묶어둬서 이것밖에 못해. 아니요. 나는 지금 고난이라고 말하지만 이것이 나를 얼마나 영화롭게 할지 아무도 몰라요. 나는 이 시기가 환난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께 지금 나를 낮추지 얼마나 존귀하게 하시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이 풀어놓아 막 다니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막 풀어놓아 다녀야죠. 머리로 가고 몸으로 가고 생각으로 가고, 몸으로 가면 치유가 되겠죠. 마음으로 가면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으로 가면 형통함이 되겠죠. 더 놀라운 능력,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릇된 믿음에서 여러분들이 좀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들이에요. 기도는 엄청나게 많이 해야지 응답받는다. 기도는 세게 해야지 은사가 임해. 이건 진짜 잘못돼요. 나는 그리고 꿈을 진짜 못 꾸어. 안 꿔져. 안 꿔진다는 것이 묶어놓은 거예요. 나는 이상하게 하나님의 꿈들과 하나님의 비전들이 충만한, 나는 잠을 자고 일어나면 내 감정이 다 치료받는다. 나는 이상하게 어제 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그 다음날 일어나 잘 처리가 안 돼. 자기가 묶어놓는 거예요. 이것들을 하나님께 역사하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놓은 거죠. 그 중에 하나, 나는 아무리 이어도 안 이어진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 다침에 걸린다. 안 걸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게 자꾸 새로운 세상들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숫자에 약하다. 아직도 제가 이 믿음이 좀 약해요. 그리고 나는 이기적이다 그래요. 사람들이 다 이기적. 나는 이기적이다. 예수 믿지 않을 때는 나는 이상에 참 후덕해요. 우리 주님을 만나면서 점점 후덕해지고 있어요. 아니, 새로운 믿음 안에 머물러야지. 무덤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그럼 도대체 성령의 역사하심과 거듭난 세상은 없다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감각의 세계 안에 영의 세계를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묶어두지 말라는 거죠.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것이 전부인 것으로 묶어두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세상, 영적 세계라고 한다면, 영의 세계라고 하면 이것이 훨씬 더 큽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도마에게 하신 말씀 아시죠?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본 거는 조금밖에 없다.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그 많은 일들을 네가 붙잡느냐? 네가 복되다. 보는 것 가지고 사는 사람은 우물한 개구리죠. 보지 않고 하늘을 보더라도 이게 우리가 보는 하늘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이건 우리의 이 시각 안에 볼 수 있는 것 안에 들어온 것밖에 안 돼요. 우리가 듣는 이 말들이 전부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가청 주파수 대 안에 들어온 것들, 그거 외에는 듣지를 못할 뿐이죠. 뭐 고래는 지금까지 우주로 계속해서 그 울음소리가 나간다고 하면 우리는 우주로 나가는 소리도 못 듣잖아요. 우주는 듣고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못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감각하는 생에 붙잡혀요.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으라. 네가 하나님 봤냐? 참 미련한. 그러면 한번 보세요. 당신이 볼 수 있는 세상을 한번 저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우리가 요즘에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거 많죠. 이게 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더 이상 꽃이 아니에요. 물리학에서는 꽃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만은 양자역학에서는 그렇지는 않아요. 잠시 동안 이런 모양으로 있을 뿐이죠. 끊임없이 파동으로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감각의 세상 저 너머에서, 우리가 감각할 수 있는 그 세상 저 너머에서 우리를 돕고 새롭게 하시고 지키시는 그 주님이 막 우리를 막 시원한 바람으로 시원케 하고 들었다가 놨다가 또 만졌다가 막 마사지를 했다가 그 다음에 막 붙여놨다가 다시 뛰어갔다가, 이 살 얘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좀 풀어놓아 다닐 수 있도록,
내 안에 온 세상에 풀어놓은 내 눈을 열고 내 귀를 열고 마음을 확, 이게 자유라고 하는 거예요. 막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교회도 때려치고 뭐 때려치고 다 때려치고 하고 싶은 대로, 그게 자유가 아니고 그런 묶여있는 상태라니까. 새로운 세상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게 전부였잖아요. 그게 아니라 이걸 탁 풀어놓으니까는 전혀 다른 하늘인 거예요. 전혀 다른 세상이에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기쁨들과 은혜가 나를 돕고 나를 지키고 나를 새롭게 하고 이러한 영광들, 이러한 영광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십시오. 내 안에 오신 성령께서 풀어놓아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고치시고 바꾸시고 하나님의 일들을 충만케 하시는 그런 은혜가 점점 많아서 어느 날 태어났던, 다시 거듭났던 나사로가 이제는 예수의 부활이 되어버린, 이제는 동요매했던 것들이 싹 사라지기를, 마치 예수님께 부활하셨을 때 세마포옷이 싹 개켜져 있는 것처럼 이제는 그를 동요매했던 모든 배옷들이 싹 개켜져 있고, 이제는 완전히 자유롭게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바람이 이쪽으로 불면 이쪽으로 가고, 성령의 사람이 이와 같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바람이 어디서 불어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사람도 이와 같다.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마음대로 일어나요. 주님 믿음 주셔서 안전하고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감사와 찬송이 있어요. 새로운 차원의 기쁨들 늘 새롭게 세상이 만나져요. 이러한 은혜가 거듭난 사람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 이제는 여러분들이 무덤에서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거듭난 우리들 안에 이 생명이 우리를 충만하게 주장할 수 있도록 풀어놓아 다니게 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아멘. 새롭게 세상을 만나고 성령이 주장하시는 지혜와 명철과 권능을 만나고 감각하지 못하는 세상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셔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 완전히 새로운 생명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머리로 가면 지혜가 되게 하시고, 몸으로 가면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삶으로 가면 감사와 형통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새하늘이라 새 땅이라 고백하여서 나사로의 그 둘러 꽁꽁 매여 있던 그 배옷이 이제는 내려놓아지는 세마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아버지를 제한 없이 따라갈 수 있고 주저없이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의 자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